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후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한없는 영광과 감사를 올립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인격자가 있고 신사숙녀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악명 높은 소위 악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칭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가장 미래가 소망이 약속되어질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잘못했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치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의롭고 똑똑하고 잘생긴 사람, 잘난 사람도 하나님을 멀리하면은 탕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셨고 또 이 말씀을 시청하시는 국내에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상을 받을 사람에 대해서 여기에 몇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상이라는 것은 공짜로 불로소득으로 침지 않는 데서 거두고 땀 흘리지 않는 데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한 대가로서 또 땀보다도 앞선 그 모범된 일로 인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상을 약속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상을 받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 안에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싸움하면은 보통 아주 나쁜 인상을 또 인식을 가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싸움이라는 것은 그런 남을 해치고 내가 잘 살고 남을 망하게 하고 내가 성공하게 하고 그런 싸움이 아니라 남의 것을 뺏고 짓밟고 강탈한 그런 싸움이 아니고 여기에 싸움은 아주 참으로 귀한 싸움입니다. 첫째는 자신과의 싸움을 성경에서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싸움에서 승리했을지라도 자신과의 싸움에서 실패하면 그 성을 또 어떤 영토를 다 점령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실패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했고 또 자신과의 싸움의 내용도 성경은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고 하신 이 말씀을 보면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고 또 자신과 싸움에서 승리할 때에 아무리 어려운 일도 해내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있는 혈기와 분노, 미움과 시기, 질투와 거짓과 위선, 교만과 자랑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9절에는 육체의 일에 대해서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부정과 시기와 당 짓는 것과 술 취함과 방탕한 것 이 모든 것들을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도 큰 소리를 치거나 장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또 승리하는 비결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없어도 이제는 됐다. 나는 딴 사람보다 뛰어난다. 나는 누구보다도 재능이 있다. 머리가 비상한 IQ가 뛰어난다. 뭐 환경 여건이 뛰어나고 좋다.
이런 것이 하나라도 개입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 함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안 되는 것, 깨닫는 것만큼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고, 무능한 것을 깨닫는 것만큼 하나님 능력이 그 가운데 플러스 시켜주고 충전시켜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실패자는 남보다도 무능해서가 무능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무능한 자체를 그 자체에서 자기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서로 판단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무능한 것만큼 하나님을 찾으면 그 사람은 더 무능해도 유능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항상 서서 달려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에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정말 어렵고 험한 힘든 일들을 작수하고 또 해냈습니다. 사실 제가 책임지고 있는 단체를 저 목포에서부터 오산리까지 대도시 기도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일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이 땅에 첫째 전쟁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항상 내가 기도의 제목입니다. 만일 전쟁이 일어나면 옛날에 소총, 따발총, 기관총, 대포 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핵으로 서로가 망하는 것입니다. 30년, 50년 전으로 후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대국에 의지해서 빚을 갚아줘야 되고 나라를 도우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다 나중에 수년 동안 갚아야 되고, 그래서 이 땅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전쟁을 막아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남북이 서로가 한 형제입니다. 이것은 서로 외국인도 아니고 한 형제고 한 핏줄인데 이게 사상 때문에, 이데올로기 때문에, 무서운 이데올로기가 이렇게 비극을 가져옵니다. 서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렇고 북한에도 이 군사를, 거기 군사의 모든 소모되는 이 국력이 얼마나, 인적 국력이나 또 자원 물질적인 국력이 얼마나 소모된지 모릅니다. 이것을 나라를 건설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대한민국은요, 우리 한반도는 세계에서 최고로 잘 살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민족들이 똑똑합니다. 예수 잘 믿고 하는 축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있습니다. 우린 키가 적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하얗지도 않고 검지도 않고 뭐든지 할 수 있고 누구든지 대할 수 있는 여건인 것을 저는 언제나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단 이 사상 하나 문제 때문에 이렇게 서로 죽이고 싸우는 것이 60년이라는 세월이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 기도, 남북 평화 통일 부르짖고 온 지가 여러 해 됐고요. 그런데 이번에 정말 모든 것은 그렇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싸우면서 자신이 무장을 하면 두려움이 두렵지 않습니다. 또 자신이 무장을 안 하면 비겁한 사람이 되고 또 두려워 떠는 자가 되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도 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고 나라를 위한 것이 바로 길인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갈 때는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상대방의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고 그 뜻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시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신앙입니다. 신앙을 앞세우지 않고 다른 방법을 앞세우면 하나님이 역사가 하지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방법이 좀 미약해도 하나님 앞세우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피차 유익하게 되고 피차 함께 우리는 공존하면서 우리는 나 자신 개인으로 대표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더불어 공동체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함께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우리 가까운 이웃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까운 민족끼리 시작해서 가까운 우리 나라끼리 우리들은 어떤 상황이든지
서로 용서하고 서로 함께 유익을 주면서 공존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의 길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우리는 죄악과 더불어 싸워야 됩니다. 우리 자신과의 싸움은 선한 싸움은 자신과의 싸움이고 죄악과 더불어 싸움이고 세 번째 마귀와 싸우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죄악과의 싸움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자. 아멘. 이것이 선한 싸움이에요. 돈 몇 푼 때문에 목덜미 잡고 또 무슨 부부간의 감정 때문에 머리끝을 잡고 죽이라 살리라 막 옷을 찢고 이런 싸움 아니에요. 어떤 사상 때문에 총불이 겨누고 서로 죽이고 이런 싸움보다도 우리는 모두가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면 온 세상은 화평한 세상이 되고 평화의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하기를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사는 것이 문제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바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넘어졌다고 해서 나 넘어졌다 이제 끝장이다 그렇게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넘어졌으면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길을 잘못 갔으면 바로 찾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실패했으면 다시 성공의 길을 찾으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차에 내비게이션을 달고 다닙니다. 그런데 길을 참 잘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혹시 친구들하고 얘기하다가 그거 못 듣고 딴 길로 들어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내비게이션이 그냥 막 다 망쳐버리고 나하고 끝장이고 단절이고 뭐 어쩌고 소리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비게이션은 다시 겸손한 자세로 새로 지도를 만들어줍니다. 아무 항의도 한마디 안 하고 아무 대꾸도 없이 또 새로 만들어줍니다. 참 그거 보면 참 겸손하고 착해요. 보면 나는 내비게이션 볼 때마다 참 착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보다 착하구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 하나님과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했습니다.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구렁텅이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죄는 이웃과 이웃의 서로 신뢰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죄는 내 양심을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은 십자가 보혈로서 내가 너의 죄를 사하여 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죄짐을 지는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사하여 주리라. 구원하여 주리라. 용서하여 주리라. 깨끗하게 하여 주리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옮겨주리라.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눈과 같이 희게 해주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정죄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도 나라 보면 7년 지나면 거기 다 또 이제 상감도 있으나 정말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는 한 7년이 아니라 한순간에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참 중요한 것은 날마다 살피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신앙은 그것은 바로 마비된 신앙인 것입니다. 회개가 있는 신앙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회개가 있는 신앙은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고 보장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죄악과 더불어 싸우고 또 우리는 마귀와 더불어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는 마귀를 보고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마귀를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냥 마귀, 귀신, 악신, 또 더러운 영, 어둠의 영, 용, 바알세북 뭐 많은 칭호가 있습니다. 이게 다 귀신들입니다. 악신들, 이게 사탄이에요. 그런데 예수 없는 사람은 왜 귀신을 무서워합니까? 왜 마귀를 무서워합니까?
그들은 이기게 하는 자기의 보장받을 사람이 옆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기게 하시는, 우리를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0년 살다가 아무도 문 열어오지 않은 집에 문을 연다고 할 때 안 믿는 사람은 막 고사를 하고 구설을 하고 거기다가 뭐 별별 짓 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거 하나 필요 없습니다. 문고리 딱 잡고 예수 이름으로 문을 여노라 하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 누구의 이름으로? 또 삼촌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예? 우리는 예수의 이름입니다. 오직 예수. Only Jesus Christ, only Heavenly Father.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상대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무서워하면 이미 지는 거예요. 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싸우는 것은 이기고 싸우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못을 박았지만은 마귀는 다 머리를 박살내게 그들을 무찌르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승리자십니다. 우리의 승리자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속자이시고 우리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우리의 섬기는 대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마귀와 더불어 싸우는데 이것이 바로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이런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는 날마다 하나님이 상을 또 쌓아놓고 또 쌓아놓고 또 쌓아놓고, 요즘에 뭐 3관 왕이다 5관 왕이다 올림픽에 보면요 막 세계 영웅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몇 관 왕 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이 주실 상이 쌓여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문명의 사람일지라도 농촌, 어촌, 산촌, 광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속에 있는 사람이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일을 하면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과 더불어 싸워야 됩니까? 지금까지는 선한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 자신과의 싸움, 그리고 죄악과의 싸움, 그리고 마귀와 싸움이 바로 선한 싸움이다. 자, 크게 두 번째는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상 받을 일에 대해서 기뻐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경주자와 같습니다. 경주자는 세 가지 특별히 갖춰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경주자는 첫째, 규칙을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빨리 가는 것이 문제가 좋은 것이 아니라 바로 바른 방향 설정이 귀한 것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바른 규칙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규칙은 사람이 만들고 법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없고 뭐 종의 노예도 있던 법이 또 그 다음에는 없어지고 없던 법이 있게 되고 뭐 자꾸 이렇게 흘러나오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바로 이 말씀의 법칙이 신앙의 길이요 바로 우리 발의 등불로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을 항상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3년 앞두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토요일에 오전에 와서 토요일 오후 집회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에 놓은 집회를 다시 한국에서 하고 있는데 정말 그 500년 전에 마틴 루터가 너무너무 잘못된 그 교황의 모든 내리는 그 법청에 대해서 95가지를 걸기를 하고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는 정말 위험도 많았습니다. 그 집 기와장들이 다 사탄이 운집해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종교개혁을 하겠다고 그 담대함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신앙의 성경 말씀에서 입이 된 사람이 교권 투쟁을 또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여러 가지로 거기 맞추어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위배된 그런 역사가 기독교 사회에 흘러나오고 지금도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아니라 손해가 아니라 그런 것이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따르는 자가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규칙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달려갈 길을 달려가기 위해서는 최선의 마력을 쏟아 부어야 됩니다. 마력을 쏟아 부어야 돼요. 자기에게 있는 에너지를 다 쏟아 부어야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경마하는 거 보면요, 말이 막 너무 얻어맞아요. 한 발짝 빨리 가라고 막 때리시는데요, 최선을 다하는데도 막 뒤에 많은 엉덩이를 때리니까 그 말이 얼마나 불쌍하고 아플까. 그래도 1초라도 더 빨리, 한 발짝이라도 빨리 가게 하려고 그 경마에 경주하는 거 보면요, 나 우리 신앙도 저렇게 열심을 가지면은 다 멸류관 받을 수 있겠구나. 절대 우리가 신앙의 경주장에서 게으른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력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24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상을 얻는 자는 하나뿐이니 너희도 상을 얻도록 따릅시다. 다름질하라. 상을 얻도록 다름질하라고 했습니다. 다름질해야 돼요. 신앙에 다름질해야 됩니다. 무릎을 하면요, 금방 이 사탄이 마비시켜버려요. 매일처럼 깨어서 하루라도 우리는 머리를 게을르게, 나태하게, 안일하게, 회의하게 그렇게 우리가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경주장에 달려가는 사람은 1초, 0.01초를 다투는 그런 경주하면서 메달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스케이팅 할 때 더욱 오잖아요. 그래서 한 발이라도 더 빨리 내비기 위해서 그거 보면 0.몇 초 사이가 딱 하는 그 1초잖아요. 그 0.몇 사이에서 메달리스트가 되고 그 다음에 등수에도 못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얻도록 다름질해라. 다름질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열심히 달리다가 보면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고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고 그렇게 좋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마지막 골인 지점까지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빨리 가다가도 중간에 안 가면 안 됩니다. 마지막까지 달려가야 돼요. 성경은 언제나 마지막까지, 최후까지 최선을 다해서 첫 정성을, 첫 마음을, 첫 자식을, 첫 곡식을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최상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숨질 때까지 늘 찬송하면서 죽게 더 나가기 원합니다. 그렇지, 금년 말까지 늘 찬송하면서 죽게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년부터는 내 자신대로 안일하겠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죽도록 충성하겠네. 내 일생의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방학이 없습니다. 불황이 없습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혈관에 피가 뛰고 있는 순간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충성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무엇에 달려가야 됩니까? 경주장에 경주하는 같이 달려가고 신앙의 길을 달려가고 사명의 길을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책임을 주십니다. 저는 그런 것을 너무 많이 체험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제는 겁이 나는 것이 없어요. 어떤 살벌한 장소 가도 하나도 하나님이 그 위에지, 당신은 하나님 밑에다. 내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위에 계시는 분이시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모든 내 건신하여 전도인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따라합시다. 내 직무를 다하라. 다하라. 우리는 직무를 설정해서는 안 됩니다. 직무를 다해야 됩니다. 임직 받으신 분들 최후까지 직무를 다하겠다는 결심을 가지면 병들 때도 일으켜 주시고 쓰러지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없자마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직분은 사치가 아니고 액세서리가 아니라 그것은 생명이요 축복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성하면 하나님의 엄청난 세상 올림픽은 금메달이 걸려있지만은 하나님의 상은 생명의 면류관이 걸려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자가 상을 받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 달려갈 길을 다 달리는 자,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요즘 세속주의, 인본주의, 신신학, 그리고 많은 오늘 부패되고 타락되어가는 이런 것들이 오늘 기독교 속에 침투해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형편상 시대가 그러니, 문화가 그러니, 세월이 그렇게 되고 있으니, 민심이 그렇게 되니 그렇게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켜야 됩니다. 믿음은 항상 소유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은 어디 가도 변질이 되지 않듯이 믿음은 환경, 여건 따라서 변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천년 만년이 땅속에 묻혀 있어도 절대로 금은 녹슬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참 신앙은요, 부자 됐을 때도, 가난하게 됐을 때도, 병들었을 때도, 건강하게 됐을 때도, 홀로 있을 때도, 대중 속에 있을 때도, 십박필 때도, 영광을 받을 때도 그 믿음이 변치 않는 이런 믿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약한 믿음, 깨어지는 믿음, 변인되는 믿음, 환경 여건 따라서 좌절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변치 않는 믿음, 앞으로 우리 세상은요, 안전한 세상보다도 환난 천재도 있고 많은 여러 가지 전염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 문둥병이 무슨 병인 줄 알았지만 고치고 치료가 되니까 폐병 고치고 나니까 또 그 다음에 암병이 있어요. 그 암병 고치고 이제 약이 생기니까 또 에이즈병이 나왔어요. 에이즈병을 고치고 나니까 또 삭스병이 나왔어요. 섹스병이 나오고 하니까 요즘엔 또 에볼라, 사람이 고치지 못하는 병이 항상 시대마다 앞서서 나와요. 아무리 사람이 때려잡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하나의 채찍으로 남겨두는 것은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어려운 시대에 신앙생활을 더 잘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승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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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앙에 승리하면 모든 것에 승리하고, 신앙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선한 싸움에 승리하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켜서 큰 상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상을 받는 자가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